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복되시고 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특징적으로 달라진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것들이 그렇게 좋고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가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십니다. 복음은 절대적 가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가치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죠. 그런 차원에서 인생의 자랑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성공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대단했던 사람이죠. 또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최고 권위는 율법입니다. 그는 당시에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훈련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성장했더라면 그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이단시했던 나사렛 괴수 이단이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가 평소에 자랑으로 여겼고 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죠. 근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얽매여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것을 받아 쓰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 있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돌보아 주셔서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가 앞서 10장에서 자랑거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고난을 받았고 시련을 당했고 정말 아픔을 겪었던, 그러면서도 그에게 정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그 순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한 것들은 숨기게 되잖아요, 대략. 약점은 숨기게 되고 감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살인자였던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고 구원하셨고 사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듭난 사람은 오늘의 자신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겠대요. 뭔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그 체험들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아직도 바울의 사도적 신분, 사도적 자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비가, 정서적 갈등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조심스럽게 내놓고 싶어요. 이게 자랑이라기보다 뭔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의 순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잠잠히 밝힙니다. 조심스럽게. 1절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 언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의 경험, 이 영적인 체험, 환상과 계시,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는데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험입니다만 제3자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체험을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천당 가본 거예요. 한나라를 가본 거예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계시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는 이 같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 요즘 이런 체험을 했더라면 여기저기 간증자로 불려다니면서 아마 그 집회 스타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의 일을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이게 특별할수록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 주셨느냐?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면 이걸 자꾸 발설하기보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로 인하여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14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골백번, 1000번 정도 우려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참 깊은 사람이네요. 은혜를 받아도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위대한 간증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얘기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겸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은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왜 그랬느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건 진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거나 지나치게 느낄까 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절제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들을 말해야 되는 순간과 간직해야 되는 순간을 제대로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볍게 발설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추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히 응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주관적 은혜입니다. 이걸 잘 간직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진실하게 섬겨서 열매로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갈채를 받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제3자 이름을 빌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은혜가 크고 은사가 크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하나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자만하지 않도록 7절에 보니까 이것을 곧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게 이제 안질이라고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간질이라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꼼짝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이걸 고쳐보려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답니다. 3번만 기도했기에 3번은 숫자적으로 완전수니까 영적인 숫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하여 지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여러분, 이래서 바울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 받아들였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약한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린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조건만 맞으면 교만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안전장치 하나씩을 두셨어요. 가시같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재갈 물리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멍에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주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실하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머물러서 더 능력 있게 진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가시라고 일컬어지고 사탄의 사자라고 일컬어졌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